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20절은 했네요. 제가 원래는 19절까지 했는데 계속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20절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히 사람들이 신앙을 접어버릴 때라고 이렇게 썼지만 교회를 이렇게 접어버릴 때라고 저희들이 더 특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교회들에서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새롭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나니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가 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앉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18절을 보시면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18절에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히 이 18절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틀린 단어를 쓰죠. 여기에서는 아이드라라고 써 있어요. 주로 그 아이드라를 이렇게 저희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14절도 이렇게 있고 그 전에서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기의 그 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 아이드라라고 그렇게 쓰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특히 요한 1서에서는 형제들아 or 자녀들아라고 많이 써요.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그 아이들아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을 보시면 특히 14절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 아이들아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렇게 부르는 단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힘든 일을 얘기를 했을 때 특히 아이들아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18절 읽으시면 아이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부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이렇게 마지막 18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특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 이게 이 시간이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그런 말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지금은 그때의 지금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보시면 이때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을 믿게 됐을 때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혼자 그 아일랜드로 이렇게 보냈었죠. 그래서 혼자 거기에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복음을 쓰고 요한일서랑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그걸 쓴 것을 얘기를 하면 한 100에서 120 AD예요. 대부분 그 시간 안에 사도 요한이 다 썼다고 그 교수들과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가 돼요. 특히 그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그 믿음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이 거의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을 저희들이 읽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교회가 흘러왔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라, 저희들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을 저희들이 당연히 마지막 때라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포커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포커스는 그 바로 따라오는 게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가 거기에 포커스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18절을 읽어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3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되게 특별하게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 거기에서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올 거고 다 바울이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쓰는 것을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3절에서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는 한 명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있어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에서는 한국말로 표현은 잘 안 되지만 그 헬라어랑 영어를 보면 적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생각하면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한 분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 때 사탄이 뭐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맨 캐톨릭에서 그 포프가 그 안타이크리스트다. 그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봤을 때 적 그리스도가 누구고 뭐냐? 저희들이 한번 그 질문을 물어보면서 그러면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에서는 특히 2장 15절에서 2장 17절까지 보시면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저희들이 15절 읽어보시면 적 그리스도를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믿는 사람이다. 세상을 소망을 듣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을 왜 적 그리스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특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어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생각하면 대만은 누구한테 배웠을 거예요. 맞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욕심을 갖고 거기 안에서 그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두면서 하나씩 한 걸음을 따르면서 세상을 따르고 주님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면 적 그리스도는 간단해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요한 1서를 보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빛에 걷는 사람이 있고 어두움에서 걷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기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항상 저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저희들이 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남보단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때 저희 아내가 항상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사람 항상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나는 감옥도 안 갔고 사람도 살인 안 했고 그리고 뭐 마약도 안 팔고 나는 그래도 남보다는 착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했을 때는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저희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를 한 게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세상에다가 소망 두는 것을 그 원 스텝을 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세상에다가 소망 두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5장 5절에서 얘기를 하고 6장 17절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4장 10절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되게 특별해요. 그래서 문맥을 좀 봐야 돼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맞죠? 여기에서 그 문맥을 보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7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말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서는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는 육체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유익이 되지만 경건한 것은 나중에 여기에 있는 삶보다 나중에 있는 삶까지 이렇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8절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장 5절을 읽으시면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읽으시면 참 과부로서 위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절까지 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특히 여기에서는 과부를 얘기를 해요. 과부는 이제는 가족이 없어요. 남편이 없고 이제는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세상에다가 이렇게 그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이렇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한테 소망을 뒀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그 모습을 얘기를 해요. 바로 뒤에 6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즐거운 것을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아 있지만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을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을 그 과부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6장 17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17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책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읽어보시면 하나씩 그 소망을 두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4장, 5장, 6장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세상에다가 저희들이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많이 살으면 100살이에요. 100살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오래된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저희들이 진짜 삶을 살다 보면 100살도 그냥 깜빡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클로즈하고 일어나면 100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뭐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주 얘기를 했지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저희들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사도 요한의 이 15장에서 18절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특히 적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그 적그리스도의 그 탑백은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어두움을 얘기를 하면서 빛과 어둠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저희들이 18절에서 나와요. 근데 비슷한 그 적그리스도의 가리킴은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그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 전에서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면서 9장 10절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것을 배우고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보면 교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저는 좀 특별해요. 저는 특히 그 성경교회에서는 자라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냥 한국 교회를 저희가 다니면서 저는 한국에서는 명성교회 다니면서 저희 미국에 와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안수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을 다니면서 아버지가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자라온 것을 그걸 다시 뒤돌아보면 진짜 성경적인 대로 가리킨 것보다 그냥 좋은 소리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게 사실이에요. 당연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냐까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냐. 저는 항상 그게 좋은 것보다 부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부담으로 받아서 저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제는 항상 개척교회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4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와 누님. 그게 개척교회예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항상 부담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나가서 누구를 전도해야 되고 누구를 데려와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누구를 밥 먹여야 되고 누구를 재워야 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뭐 교회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베이비시팅이에요. 저희들이 아기들을 베이비시팅 하는 것보다 어른들을 베이비시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저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일을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크면서 저희 교회가 한 40명까지는 됐어요. 애들과 다 합쳐서 한 40명까지 됐는데 어느 날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안에 40명이 다음 주에서는 10명으로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마음을 아픈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제가 믿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누나가 한 명 저한테 농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네 아버지 교회를 부셨다.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농담으로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계획이 있다. 그래서 계획이 있어서 저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옛날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을 생각하면 진짜 그 찬송가 460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지만 진짜 제가 이 상황을 보면 제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신학교를 다니고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지금은 성경교회에서 이렇게 섬긴다는 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제가 봐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대부분 한국 교회를 보시면요. 성경에 포커스가 없어요. 관계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해요. 뭐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불편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교회에서 섬겼을 때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도 몇 번 싸운 적도 있어요. 왜 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냐?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싫어하면 얘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성경교회에서도 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다. 성경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제가 혼자 자신의 질문을 물어봤을 때 제가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설교를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다 하나씩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교회에서 부족한 것은 지식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사람들이 그거를 받았을 때 남이 죄를 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물어보는 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단을 하게 돼요. 그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덮어줘요. 왜냐?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죄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까지는 생각은 못해요. 성경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다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표현을 못해요. 나는 이런 죄에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고 있다.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냐? 저희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옆에서 누가 나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교회 안에서는 솔직하게 내가 어떤 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숨을 못 쉬고 내가 죽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항상 중간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 두 가지를 받아주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저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따르고 세상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도 저희들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 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저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저희들이 그냥 겉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는 주님 앞에 고백을 못 해요. 그렇게 보면 요한 1장 8절에서 10절이 저의 모습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냐? 고백할 게 없어요, 저희는. 내가 뭐가 부족하고 주님이 왜 필요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한 1서 2장을 보시면 그게 반대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안에서 저희가 그 죄 안에서 그냥 살고 있다고 거기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틀린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저한테 설명하는 게 지금까지 세상과 아버지 안에 사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을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가리킴을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게 그게 틀린 가리킴이라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가리킴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제가 교단들이 왜 무너지냐, 왜 교회들이 무너지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 그런 것을 하나씩 보시면 거기 안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보다 저의 마음을 보고 누구를 맞춰주려고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교회들이 망가져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교인들도 얘기를 하지만 목회자들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왜 목회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고 물어보시면 19절이에요. 19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느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를 읽어보시면 그들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19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이라고 써 있는데 그 그들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는 요한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4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제자들이에요. 가리키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주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주님의 사귐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가리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9절을 보시면 우리와 가리킴과 그들의 가리킴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9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가리킴에 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 관계되는 게 교리예요. 가리킴이에요. 그래서 데마가 세상으로 이렇게 떠났다고 바울이 썼다는 것은 그 세상을 사랑하게끔 가리킨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19절을 얘기를 하면 당연히 따라 나가는 사람들도 얘기가 돼요. 근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특히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읽어보시면 13 books를 썼지만 거의 거기에서는 마지막에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틀리게 가리키는 사람을 피해라. 마지막 때에서 그런 것을 썼을 때는 항상 적 그리스도 대해서 사도 바울도 쓰는 것을 저희들이 읽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다 합치면
교리의 문제예요. 교회에서 세우고 교회를 죽이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교리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냐? 거기에서 교회가 쓰냐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냐? 그게 교회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여기에 이 18절을 읽어보시면 왜 우리가 나가냐?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냐라고 물어보시면 교리예요. 근데 교리를 가리키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특히 장로교회를 보시면 장로교회에서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히 PCUSA를 보시면 PCUSA에서 어떤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그렇죠? 감리교회에서도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다 동성연애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동성연애를 받아줘야 되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 교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단이 무너져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히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요한 1서 2장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써요. 11절을 읽어보시면 그의 형제라고 써 있어요. 형제. 형제라고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질문이 그러면 동성연애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냐? 그 질문이에요. 내가 동성연애지만 나도 형제다고 이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를 판단을 내려야 돼요. 동성연애가 진짜 교인인가? 저희 교회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버리고 주님을 안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서 내가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맞죠? 여기에서 그 얘기예요.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을 안 하고 죄를 안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이렇게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봐주는 거예요. 교리를 올리는 것보다 사람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리킴을 봤을 때, 사도의 가리킴을 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리켰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간단하게 저희들이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안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뭐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그건 너무 센 말이다. 근데 바로 22절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바로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세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뭐를 하셨다는 것을 이 사귐을 버리시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분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 그리스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버리는 거를 사도 요한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적그리스도는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이제는 40년 동안 다녀요. 저는 새벽 기도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그래서 저는 명성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가 항상 제가 뒤에서 아멘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제가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그 흐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왔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보면서 이렇게 자라왔지만 보통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성경을 물어봤을 때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도 모르고 주님이 누구신 것도 모르고 그냥 일하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말을 따르면서 교회를 떠나요. 왜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위가 누구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를 따르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잘하니까 그 교회를 가야겠다. 그 교회에서는 이거를 잘하니까 그 교회를 가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큰 교회를 이렇게 따라 돌아. 동부에서도 그게 심하지만 서부에서는 더 심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뭐 나쁜 분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목사를 따르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알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 목사님이랑 그 대화를 했을 때 조 목사님한테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냐. 교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를 보고 저도 처음에 그 전에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한테도 제가 목사님 되려고 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하겠냐 했을 때 안 하겠대요. 저희 어머니 보고 자기도 사모님 일을 하기 싫다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교회가 왜 힘든 거를 저희들이 보면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냐. 그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따르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냐? 다 세상을 갈 수 있게끔 다 그 문이 열어요. 싫어한 소리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싫어하는 소리 안 하면 교인들이 안 떠나요. 근데 싫어한 소리에 말씀에 그런 싫어한 소리를 얘기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 요한 1서 처음에 공부했을 때 너무 힘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한테도 힘든 얘기들이지만 저의 마음한테도 힘든 얘기지만 듣는 사람들한테 힘들어요. 뭐냐?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중간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그걸 듣고 나는 더 이상 이런 설교 듣기 싫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도 요한이 20절에서 소망을 줘요. 진정한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20절에 써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20절을 읽어보세요. 20절에서는 너희는 이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아이들아라고 다시 연결이 돼요. 그 사귐을 안 버린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읽어보시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은 게 뭐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거룩한 자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면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 그게 질문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룩하신 자가 성령님이면 그러면 그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구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을 읽어봐야 돼요. 이 기름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뭐를 읽고 알게 되냐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시면 기름은 당연히 성령님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sorry. 그리고 그 기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 안에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면 요한 1서 2장 5절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 저희들이 성경을 찾다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거기에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Second Corinthians First Corinthians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성령님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성령님이 믿는 사람의 마음을 오셔서 그 믿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뭐를 가르쳐 주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는 사람들을 알겠지만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한 삶이 없다면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의 마음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율법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고 딱딱하게 이렇게 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랑이 없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exact하고 그냥 항상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한테도 항상 표현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혜와 율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법으로 지키면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게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법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서 7장에서 8장까지 바울이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7장에서는 특히 이 율법이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0절 읽어보시면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깔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나오는 게 8장 1절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거기에서는 condemnation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8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표현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번 주 성경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에스겔 11장을 읽으시면 여기에서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에서 구원을 저희들이 생각하시면 구원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는 게 그게 지금 에스겔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살렸을 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저희들이 그 새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은 것을 받은 사람이고 그 기름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르면서 주님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도 요한을 읽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냥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나는 이거 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나한테
항상 나한테 마음에 가르쳐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부족하고 주님 없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항상 나 안에 거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기도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저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소망을 듣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사 주님이 저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부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새 사람이 됐고 이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새 사람이 됐고 이제는 새 마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삶이 너무 힘들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성령님과 힘을 없이는 저희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하루하루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소중한 진리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기쁨을 채우고 기쁨을 찾고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